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25절.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또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고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홈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대림절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또 기다리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정작 이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우스울 것입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탄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한 공학 박사의 그 강의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이분의 말은 이제 벌써 한 7년 전쯤부터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세계의 가치 기준이 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가치 기준이 이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도덕 규범이 있고 남자와 여자, 가정이 있고 뭐 동성애는 안 되고 뭐 이런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보니까 내용들이 다 다르더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 또 뭐 부모님 말씀, 또 어느 조직이든 그 사회 규범이 있잖아요. 기본 룰이 있습니다. 그걸 저마다 사회 규범으로 가치관으로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끝났어요. 지금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뭘 보느냐에 따라서 뇌가 다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좋은 학교 나와서 사실 성공할 찬스도 별로 없고요. 이제는 스마트폰에 있는 것을 캐치해서 거기에 사람들의 필요, 그 니드를 잘 파악해서 그러면 성공하는 것이고, 옛날처럼 교과서적인 그냥 공부만 해서는 이제는 세계를 못 쫓아간대요. 그 공학 박사의 얘기는 이제 중년 이상은 아예 이제는 이 세상을 따라갈 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대상이 이제 초등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하면, 죄송합니다만 옛날에는 결혼 전에 동거라고 하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됐지요. 근데 지금은 결혼 자체가 물음표예요. 미스터, 미스, 남자, 여자 이 단어 자체가 지금은 여기에 대한 정의가 20몇 개로 나눠져요. 남자이면서 여자, 여자이면서 남자, 다 외울 수도 없어요. 남자, 여자 개념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옛날에는 이게 말이 안 됐잖아요. 어른들 보기에는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런데 지금은 통상적인 개념이 되고 말고 있습니다. 7년 전부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든 생각을 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이 시대의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는 장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익숙해진 대상들이 이제는 초등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이제 못 쫓아간대요. 그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지금 가치체제가 다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너 이제 동성연애 하면 안 돼 말하면 이게 씨가 먹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요? 이미 스마트폰에서는 새로운 규범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보호를 받아야 될, 소외될 사람들이야. 이들의 정당성을 이제는 일반화되어 버리는 이제 시대가 우리 안에 이제는 가까이 왔죠. 오히려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역으로 이제는 시대를 못 쫓아가는 이상한 사람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의 말은 이제 소용이 없어요. 스마트폰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보지 못하도록 이거 다 뺏고 차단할 수도 없잖아요. 요즘 같아서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스마트폰, 인터넷 모르면 학교 생활조차도 할 수 없어요. 다 지금 이거 안 하고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내용 안 보고는 이제는 세상을 이제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옛날적인 규범은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해요. 비즈니스도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살고 얘네들도 살리는 그 길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살고 얘들도 살리려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예수가 누구인가, 정말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결국은 여기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수요 성경 공부 좀 하고 아침에 좀 큐티 좀 하고 그래도 버틸 수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해서 그걸 버티지 못합니다. 왜요?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지배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주일 예배 한 번 예배 드리고는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세상이 내 생각과 행동을 지금 다 집어삼키고 있어요. 여기에 다 끌려가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들 보고 너 공부 잘해라, 좋은 대학 가면 내 인생 바뀐다, 이것은 이제 완전히 당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한 장씩만 읽어라, 이거 가지고도 안 돼요. 아이들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다 세상의 밥이 이제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게끔 해야만 합니다. 정말 이 성경을, 말씀을 놓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어쩌면 복음이 더욱더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예수가 누구신지 정말로 알아야 하는 결정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기본적인 내용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항상 뭐든지 피아노를 치든 운동소, 이 어깨에 힘을 빼라, 이 가장 기본이 있잖아요. 이 기본적인 오늘 말씀을 오늘은 좀 시간 되는 데까지 좀 다루고 또 다음 주에 좀 이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음부터 사실 질문이 생기죠. 처녀인데 아들을 낳아요?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또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름부터 좀 특이하잖아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예수의 탄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 다 세상이 난리인데, 지금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예수 탄생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 올해처럼 불 꺼진 성탄절은 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 이런 사태이기도 하지만, 제가 주중에 시내를 일부러 한번 이렇게 나갈 일이 있었는데, 거리에도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또 롯데 그 본점, 거기에만 그래도 성탄 트리가 되어 있고, 거의 전멸이더라고요. 교회들조차도 성탄 트리의 불길을 잘 이번에 밝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번에 사실 비대면 예배라 성탄 트리도 이번에 새로 교체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 다 안 하기로 했다가, 그게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주님께. 교회조차도 이게 성탄의 불빛을 안 밝히고 있자니, 교회만이라도 이게 성탄의 불빛을 밝혀야 되겠구나. 여러분, 사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탄은 의미 없이 다가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이름에 여러분에게 들었을 때 가슴이 막 벅차오르십니까? 와, 그래, 그분이 내 생명 살렸지. 나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분이 내 생명이야.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지. 내가 이제 그분만을 예배해야지. 정말 그분을 더 알아가야지.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어요. 성탄절 해도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그걸로 마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예수 이름을 진짜로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잘못된 말을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하게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이름을 싫어할까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이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로윈 데이를 막 외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공자나 부처 얘기할 때는 그렇게 반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핏발 세고 달려들까요? 이게 흥미롭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통의 거듭난 크리스찬들에게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게 되면 적어도 이 정도는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그분을 영접해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죽어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제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이제 동행해 주시고, 이 정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좀 더 깊이 얘기하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구세주이고 내 죄를 대신해 주셨고 천국 가고, 이거 말고 좀 예수님의 무엇을 더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는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물을 적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유일한 구세주시고요,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요, 창세 전부터 계셨고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요, 때가 되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요,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요. 자,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내용을 믿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죠. 오늘 이 성경을 좀 많이 볼 텐데요, 한번 좀 잘 따라와 보십시오. 자, 우선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뿐입니다. 아들 예수가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미리 그 전에 존재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는 일반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했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 여러분, 그냥 화면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러대.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그러면 단수일 것 같은데 이제 우리래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존재는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존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한다면 내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텐데, 이 우리라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펴볼게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썼습니다.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도망가고 말았죠. 그 후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주님의 부활을 보고 분명히 이제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이 요한복음, 이 놀라운 이 말씀을, 이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 요한이 선포하는 진리를 보십시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맨 처음의 시작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거, 신앙의 이유, 대상,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분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이 로고스,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너희들이 보고 듣고 따랐던 그 예수가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자,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공자가 지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지었습니까? 부처가 지었습니까? 어느 종교를 봐도 내가 이 세상의 구원자다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 만물을 내가 다 지었다, 창조했다, 그걸 주장하는 분들이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토기장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지음받은 진흙인 것이죠. 흙으로 빚어서 우리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창조주 대신, 나의 구원자 대신, 나의 가장 귀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던 우리 인생이죠. 늘 우리 자신들을 보며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서 빛이 비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이 되면 더욱더 초를 밝히고 우리가 등을 밝히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어둠을 밝히는 그런 존재로 세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있었을 때는요, 우리가 어둠의 자식인 것조차도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확 비춰주시자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막연히 죽은 종교의 창시자를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치유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을 다시금 세워주기를 원하고 나의 창조물이 너희는 보배와 같은 존재이고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세워주기를 원하신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 성경구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이제 다시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적에 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는 그 종교의 창시자의 가르침을 뛰어난 부분이 있으니까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침 이전에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가르침의 내용보다도 그분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막 동방 박사들이 막 난리를 치고 오래전부터 메시아의 탄생이 예언이 되고 또 막 천사들이 막 동원되고 별들이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 예수의 탄생은 이분은 단순히 종교적인 창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들이 와서 막 찬양하고 예언하고 그 이름까지도 지금 지어주잖아요. 33절에 보시면 그분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가 영원토록 그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또 보세요. 골로새서를,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는데요.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날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율법에 인생을 건 사람인데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이들이 아주 격분한 거죠. 신성 모독죄로 느낀 거죠.
그래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잡아 죽이는 일이 아주 혈안되었던, 예수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던 그 인간이 바로 이 사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메시아이신 창조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그가 어떤 예수를 만났기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게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부터 보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피조물보다도 먼저 나신 이시다. 여러분, 이게요 사실 엄청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 거짓부랭인 줄 알고 있었던 이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자 유대인들이 와서는 그거 믿지 말라고,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자 바울이 분개하면서 열변을 토하는 내용이잖아요. 날 몰라? 나를 모르는 거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야. 그럴 내가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내가 왜 이렇게 매맞고 이렇게 감옥에 처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하겠냐고. 내가 채찍에 맞고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알아? 예수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내가 알고 나서 이제는 복음에 빚진 자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죽을 각오하고 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거야.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로 인하여 지금 꼼짝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을 받고 나니까, 진리가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나니까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 이제 천하 만국에 전하는 이 복음의 일꾼이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거 안 믿는데요? 여러분, 그런다고 한다면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증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당신이 만든 하나님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천국 못 가죠.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를 아는 하나님은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만든 하나님이겠지. 너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착한 일을 만회해서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라는 거지요. 예수의 피 없이는 결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제사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으면 우리는 이 진리 앞에 꼼짝 못해요. 여러분, 16절 이하 말씀을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주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 권세자들, 유정자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모든 만물이 예수를 예배해야 되는 이유지요. 우리는 할 수 없이 지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날 사랑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뭐예요? 이 낮고 낮은 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크리스마스, 그 그리스도를 미사 예비하는 날, 그분을 경배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는 파티장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선물만 주고받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 주인님은 어디 계십니까? 정말 너희 삶에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빼어버린 성탄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지는 않는가? 진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 한번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가 곧 진리시니까, 그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가 빠진 태에 예수를 잊어버린 채 우리가 돈 버는데 혈안이 되고 성공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아마 틀림없이 허무하게 결국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빠진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데 예수는 나의 치료자 되시고 나의 위로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권세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정말 주님이 안 계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행하셨던 일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병들어 죽고 교통사고 당해 죽고 그래서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뻔했는데 창세전부터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마땅히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마땅히 우리의 헌신을 받으셔야 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질문이 뭐냐면, 아니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동침하면 아기가 낳는 게 이게 상식인데 전혀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남편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의 그 문화는 결혼하기까지는 약혼을 하지만 동침을 하지 않는, 동거는 서로 하지 않는, 그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않는, 동거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니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태어나? 아니 땡 굴뚝에 연기를 할까? 우리가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이게 왜 중요할까요?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 세상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태어날 메시아는 남자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단지 인간의 몸을 빌리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부사회, 정상적인 부부사회에서 나오면 왜 안 되는 이유가,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에서부터 우리 안에는 죄의 본질이 다 있습니다. 이게 원죄지요. 그래서 짜증내고 막 죄된 생각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갓난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정말 순진하고 이쁜데 다 그 아이들도 죄를 안고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이쁜 아이들이 짜증내고 앙탈 부리고 욕심내고 죄를 지어요. 왜 그래요? 창세 때부터 이 아담의 피, 죄의 피가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혈육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있으신 분은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당신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한 것이지 이 인류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위해서는 처녀의 몸을 빌리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옵션이 아닙니다. 여가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내 할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마음의 위안을 좀 얻으려고 믿는 것이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생명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대신에 죄가 없이 오셔야 됐어요. 그래서 구약의 희생 제물도 보면요, 흠이 있는 것들은 다 빠꾸당했어요. 흠이 없어야만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완벽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죄가 없이 오시려면 반드시 처녀 탄생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저는 처녀 탄생을 안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안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찬스가 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예수님이 죄 지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게, 실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가 죽으셨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로마 군인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에도 보면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 방주의 곁에다가 역청을 발랐다고 했습니다. 이 타르. 그래서 죄의 심판이, 그 심판이 임했을 때에 그 역청을 보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역청, 이 카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피를 주고 구속했다는 거예요. 죄의 사함,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심판이 왔을 적에 그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카파밖에, 이 역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 말씀은 또 같이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예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영생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감히 부르지를 못했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러고, 그러니 그들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신성모독처럼 느껴져서 돌을 들어 달려들어 그를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말구에 오신 것은 너를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는 어찌 경배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탄절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보시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서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그분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고요, 여러분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아픔을 다 감싸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고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 몰라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자 교회는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우울증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아픔 가운데 시달릴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 새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고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반드시 너희 앞에 다시금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도 참 독특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이 세상의 나라와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시면 산상수훈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복이 되는 겁니까?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누군가 너를 괴롭히고 크리스찬이라고 힘들게 하고 너에게 어려움이 있을 적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 너에게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혹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예수 믿는다라고 혹시 박해하고 상처를 주고 여러분 그러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다 할지라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며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남에게 인정받으려고도 사실 애쓰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좀 못 알아준다고, 여러분을 대접 안 해준다고 그거 기죽을 필요도,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누구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것을 통해서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적에, 어떤 갈등이 있을 적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상처 주고 똑같이 시기하면 누가 예수를 알고 예수께 오겠는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예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너는 이미 예수를 알고 있잖아. 너는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하고 레벨이 다른데 그들과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상처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옳고 그르다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져주는 거예요. 내가 맞는데요, 내가 옳은데요, 그러지 말고 그건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져주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면 저들이 놀랄 거라는 것이죠. 저들이 왜 이렇게 우리랑 다를까?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우리랑 왜 이렇게 다를까? 저 사람들의 가치관은 왜 우리 세상 사람과 다를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들도 예수가 필요하다니까요. 크리스찬들이 왜 똑같이 말로 싸우고 카톡으로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진짜 율법대로 행하잖아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보복의 피가 끓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당시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안 믿는 배우자들에게도 여러분 화내시면 안 돼요. 보복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너희는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여기에 종은요 가장 천한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제일 밑바닥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마다 높아지지 못해서 안달이 날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 밑바닥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왜 대대밭이 그렇게 애를 쓸까요? 그래서 잔치상에서도 절대 상석에 앉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섬겼을 적에 절대 인정받거나 대접받으려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여러분 어기는 거예요. 제가 늘 고민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되려면은 솔직히 말하면 모든 포지션을 다 없애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정말 성숙해지면 그때가 올지 모르겠는데 교회 직분 다 없애고 그냥 형제 자매 그냥 성도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다 둘러싸요. 다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행주치마를 메고 주인이 시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도 이름 내면 안 되고요, 아무도 자랑하면 안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임을 받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섬기러 오셨다니까요.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당연히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대접 못 받으면 그렇게 섭섭해하니?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당시 로마 제국의 땅을 차지하려면 아주 강한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칼을 휘둘려야만, 강자가 되어야만 땅을 차지할 텐데 온유한 자가 되래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법칙은 세상과 거꾸로입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실력을 쌓고 정상에 올라오고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나 하늘나라는 반대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더 온유하고 겸손해야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니까 이 예수를 죽이려 든 것이죠.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생각들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진짜 인정을 받으려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해야 인정받지, 절대 큰 소리 치는 것으로는 이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옛날에 그 가부장적인 태도로 그 권위주의를 가지고 막 윽박지르고, 요즘 시대는 그렇게 했다가는 금세 꼰대로 지탄받고 왕따 돼버립니다. 여러분, 억울해도 발을 씻어주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두고 보시면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이 높여주시고요, 그분이 상급이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말라 하는 그 남편을 수없이 갈아치우는 그 여인에게 예수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의 남편이나 아내나 세상의 명예나 돈이나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겠지만, 또 우리가 원하면 가질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인생이 되면요, 그것만큼 복이 없어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핍절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인생,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좌우명이 되길 바라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인생이 되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내 짐을 내려놓고 국률을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의 그 영혼을 채우시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이게 소용이 없는 게요,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가고 그분의 말씀을 보고 그분을 향해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하고 24시간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남편도 힘든 자야, 너무 기대하지 마. 너희 아내도 힘들어하고 있어, 너무 기대하지 마. 성도들도 다 힘들어해, 너무 기대하지 마.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도 다 비슷한 내용들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46절 48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개 얘기지만 난 부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 공자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 이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부처의 가르침, 공자의 몇몇의 가르침들을 우리는 따르는 사람들은 있어도 그 이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왜요? 그들은 죽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예수 이름으로 인생이 바뀌고 예수 이름이 뭐길래 이 이름으로 치유받고 기쁨이 넘치고 이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인생이 다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이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체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 병이를 보고 외치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잖아요.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 이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가 일어나 뛰고 찬양하잖아요. 그 이름의 능력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너희가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가 모이는 곳곳마다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할 때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기도를 들어줄게. 내가 치료해 줄게. 너를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이름만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도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온 세상의 만방의 열방의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이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예수님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다가가는 이 성탄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위안의 대상, 하나의 종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는 모든 축복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그 예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 내면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의 계절에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